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그 이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성전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담이 없지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 이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전 멸망의 첫 번째 징조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상이 16절로 17절 말씀에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등 돌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또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전 멸망의 두 번째 징조는 자연재난과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어떠한 일이 병행하여 일어나는가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가 연이어 일어나는 동안 혹세무민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암울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당부하고 계시는데 바로 15절과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세상의 지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를 너희의 생각과 입 가운데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지혜로 인내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얻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해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로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박해가 있고 이어 재난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 내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나타나 박해와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결국 성전이 파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외관이 아름답고 화려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치스럽다는 것이지요. 지나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지나치고 무엇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에 지나치고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또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과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41절로 4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더니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벌이신 일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집이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도의 집이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날마다 죄만 더하고 말더니
결국 멸망이 코앞에 닥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곧 쉽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될 때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게 되어 부흥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에는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눈을 감은 소경과 같이 되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강도로 돌변해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울러 누가복음 21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엇이 책임의 원인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빼앗는 한편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강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외관은 이와 같은 교만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면보다는 외면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화려하게 치장해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될 때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곧 건물에 관한 말씀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집인 성도,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의 집이 되고 언제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활기와 기쁨이 넘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사올라서 죽이고 빼앗는 강도가 되지 않습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강도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시기가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강도가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이 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빼앗고 감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에,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박해요, 두 번째로는 재난과 전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보니 교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꺾고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의 결과는 박해로 인한 고통이요 낮아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미움과 속임수가 있는 곳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강도가 있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칼처럼 흔드는 강도입니까?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나 몰라라 하고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교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고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며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박해와 재난과 전쟁 외에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던가요?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열심히 궁리하며 찾고 모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딴에는 좋은 일이라고, 내 딴에는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끝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해자 역할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으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마치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재난과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시련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더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사람이 더 목이 말라서 더 물을 켜는 것처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입술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주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뛰어난 말씀일까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있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평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구무원 되던가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지면서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가 혁파되고 세상의 방법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며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뿌리는 믿음의 씨는 결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인내로 가꾸는 사랑의 섬김은 결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코 헛되게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온전한 승리가 거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시간 가만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성전이 멸망을 눈앞에 둔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과연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집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의 집으로 주님 뒤집어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함과 미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옵소서, 억울한 마음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마음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용납하는 마음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희생할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누구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채우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함이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누렸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여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도 내가 교만하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력을 파하시며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며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강도로 만들고 내가 강도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하니 주님,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섬기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열심히 일해봤자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육의 일만 할 뿐이요, 그 결국은 사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도되어진 우리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도외에는 우리가 서로 살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이는 것밖에, 빼앗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죽이는 일이요 빼앗는 일이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녹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누리는 이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와 만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사역 가운데에 교만으로 인한 박해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으로 말미암는 재난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화해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